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운데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어요. 예, 할 일이 없어요? 예, 부처님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죠? 예,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다? 복이 많다. 복이 많아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부처님 공부. 예, 그래요. 여기서 뭐 넷플릭스? 이러면 이제 막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노는 거는 후회가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놀면 후회가 남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오히려 더 뿌듯하고 기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성근이 있는 거다. 무엇이 있는 거다? 예,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다고 칩시다. 예, 그래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근이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이 착한 뿌리, 성근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성근이 말 그대로 선업이에요. 선업. 착한 업. 착한 업의 에너지예요. 그러한 나의 착한 업의 에너지, 나의 착한 뿌리, 성근조차도 사실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업의 에너지예요. 무엇의 에너지? 업의 에너지.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의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가끔 맨날 윤회 이야기 하는데 윤회의 첫 시작이 어디였을까라는 거 궁금해 본 적 있죠? 나만 궁금했나요? 궁금하신 적 있죠? 있다라고 해주세요. 경전에서 찾아봤는데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오직 깨달은 자 붓다만이 알 수 있다.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로써 설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오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윤회의 시작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깨달아라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작 없는 옛날 옛적 내가 윤회를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의 에너지, 그 업의 에너지를 우리가 착한 업을 많이 지으면 선업이라고 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악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업의 에너지가 흔적이 다 남아요. 그래서 흔적이 남겨진 업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습관의 뜻, 습. 그래서 업의 습관이라고 해서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습, 업의 습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업의 에너지의 습관들이 우리 마음자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의 습관 따라서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은 업의 습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으로 많이 태어났던 존재는, 과거 전생의 짐승으로 많이 태어났던 존재는 이번 생에도 어리석고 화를 잘 내고 지혜가 없고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업의 습관들이 남아있대요. 물론 이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 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좋은 업을 많이 지었던 존재들은 이번 생에도 사람이 복이 많고 후덕하고 그 인품이 뛰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좋은 성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의해서 또 나쁜 쪽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왜? 업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자꾸 물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물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유유상종. 어떡하냐. 틀렸는데. 그래요. 그냥 맞은 걸로 할까요? 어떻게 미안해서. 네.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다.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미안해요. 근묵자흑. 근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어떻게 된다? 검해진다. 그러니까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의 습관이 어떠한 업의 습관의 에너지가 내가 더 많은가를 스스로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혼탁한 시대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래도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는 거다? 선업, 착한 업의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업의 습관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 업의 습관을 내 노력에 의해서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실 때 저기에 이제 종이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종이를 부처님께서 저 종이를 가져와 보거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부처님께 종이를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 종이가 어떤 향이 나느냐? 네, 아주 향기로운 향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종이도 한번 가져와 보거라. 그 제자가 또 그 땅에 떨어진 종이를 가져왔어요. 그 가져온 종이에서는 어떤 향이 나느냐? 근데 아주 지독한 생선 비린내 냄새가 나더래요. 예,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다 아실 거예요. 보아라. 똑같은 종이었는데도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로운 향기가 나오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비린내가 나오는구나. 그와 같이 우리 중생도 사람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담고 있어요? 향기, 자기 입으로 예? 뭐 샤넬, 뭐 넘버 뭐 몇 번 그거. 자, 그래서 항상 염불하면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면 업의 에너지가 점점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얼굴이 맑아 보여요.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눈에 성깔이 남아있고 볼에 심통기가 가득해 보이면 냉정하게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한 게 맞나? 고민해 봐야 돼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 정말 유명한 사기꾼은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안 쓰여 있대요. 사기꾼이라고 쓰였으면 사기를 못 쳐요. 유명한 사기꾼일수록 얼굴이 순딩순딩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어디 가면 얼굴 인상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땡겨가지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받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다다음 생 무서운 업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남을 속이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착한 분들일 거예요. 믿어도 되죠? 저쪽 대답 안 한다. 대답 안 한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면
이거는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관상이 변한대요. 얼굴의 업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 내 업의 에너지를 점점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치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 비린내가 나더라도 그 종이를 햇볕에 잘 말리고 오랫동안 자꾸 좋은 향을 싸고 그리고 자꾸 향기로운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면 그 비린내 나던 종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비린내 냄새는 이제 비린내는 싹 나쁜 냄새는 빠져나가고 이제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업은 딱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나는 인과 업보를 못 믿겠다. 왜냐? 내 주변에 보면 정말 못된 짓 하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다. 또 내 주변에 정말 평생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인과 업보가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들어보셨죠? 또 우리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천하의 못된 놈들인데 정말 자기가 나쁜 짓 해서 모아둔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 아주 착하게 법 없이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갔는데도 안 좋은 일을 겪고 죽을 때에도 별로 안 좋게 돌아가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인과업보를 못 믿겠다라는 걸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 때에도 있었어요. 2600년 전에도. 사람 생각은 비슷한가 봐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전에 늘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이게 중요해요. 어느 생만 보지 말아라?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우리 중생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지었고, 우리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질 때까지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자꾸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삼세인과. 예,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삼세.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생, 현생, 다음 생.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지은 복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생 복을 다 까먹고 이번 생 나쁘게 살았던 그 업보를 이번 생에 안 받더라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다?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전생에 지어놓은 숙제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빚을 다 갚으면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선업공덕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숙명통이라는 게 있으세요. 무슨 통? 숙명통. 숙명통. 모든 중생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보고 미래 세상까지 다 꿰뚫어보는 신통력이에요. 그 부처님은 의심이 없고 의혹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그 업의 인과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현생, 미래생을 다 꿰뚫어 봤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한테 행복해지고 싶으면 선업을 지어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자기가 심은 씨앗대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 업의 인과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법을 설하신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중생은 전생이나 다음 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윤회가 있다, 전생이 있다, 인과법이 있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안 보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윤회가 있다고 했는데도 절에 다니면서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없다고 해요. 왜? 자기는 못 보니까. 자기가 못 봐놓고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들한테 막 윤회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렁텅이에 빠지려면 혼자 빠지지 다른 사람들까지 구덩이로 데려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지장경 믿어요, 안 믿어요? 지장경을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장경을 믿습니다 하면 윤회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장경 보셨죠? 다 윤회 이야기 나오고 영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금강경 믿어요, 안 믿어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수없는 과거 전생 인욕선인이었을 때 라는 표현 나오죠. 또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 라는 표현 나오죠. 또 부처님께서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걸로 크게 받을 업보가 작게 소멸한다 라고 능정업장분에 나오죠. 금강경에서도 윤회 이야기 나오잖아요. 법화경에서도 윤회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나오잖아요. 예, 법화경에서 줄줄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도 나오고, 예? 미륵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명예, 이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구명보살이었다, 막 이런 얘기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여러분, 법화경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법화경을 믿으면 윤회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윤회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근데 불자가 윤회를 믿지 않는다 해버리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는 거죠. 그냥 부처님 경전을 자기 식대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리하게.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웅덩이에 빠지려면 혼자 빠지지 사람들까지 끌고 가서 빠진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구 말씀만 믿으면 된다?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님, 무슨 경전을 많이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골고루 봐라 라고 말씀드려요. 천수경이 좋으면 천수경을 중심으로 삼되 다른 경전을 골고루 봐라. 지장경이 좋으면 지장경을 중심으로 삼되 골고루 봐라.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중심으로 삼되 골고루 봐라. 법화경이 좋으면 법화경을 중심으로 삼되 골고루 봐라. 경전은 골고루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확연하게 뭘 느끼냐면,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하나만 본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자기는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까지 있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무식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면 제일 그게 무서운 거라고. 동감하시죠? 그래서 골고루 봐야 돼요. 초기경전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골고루 보시는 게 좋아요. 단 자기 딱 중심이 되는 경전 하나는 딱 자기가 스승으로 삼는 경전 하나는 딱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건 사람 따라 달라요. 천수경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반야심경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지장경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금강경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법화경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국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골고루 봐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심은 누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업의 에너지들이 선업을 지은 것도 많을 거고 악업을 지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업을 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구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받는 거.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거.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는 거.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 전생에 지은 업을 언제 받는 거? 이번 생에 받는 거. 둘째,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언제 받는 거? 이번 생에 받는 거. 셋째,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언제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은 이번 생에 받기도 하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 받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꿰뚫어 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 어떤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어떤 업을 다음 생에 받습니까? 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 부처님만이 그 촘촘하게 엮여있는 거미줄과 같은 업과 업의 그 고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지지 말고 다만 선업은 선업대로 반드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반드시 받는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항상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이란 걸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전국불교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혔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광대사. 예, 들어보셨나요? 이 인광대사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오직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하시고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셨던 100여 년 전 중국에 출현했던 중국 근대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혀요. 이분은 사람들이 칭하기를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다라고까지 불렸어요. 물론 인광대사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은 유명한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들한테 뭘 붙여주기를 좋아해요. 심지어 저는 어떤 신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광우 스님은 극락세계 불국토 부처님 제자였는데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사바세계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뭘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들한테 뭘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광우 스님은 불국토에 있던 스님이신데 부처님 제자인데 중생들 제도하려고 극락세계에서 잠깐 사바세계 오신 거다. 내가 그 얘기를 건너 듣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탭도 없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뿌듯하고 보람있고 고맙기는 했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탐진치 삼독에 강한데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달라이라마 존자는 관세음보살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늘 항상 저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비구승려입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하고 서양을 다니면서 얘기해도 티베트 사람들은 그래도 뭐라고 믿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다 라고 믿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속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박수 쳐주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건데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 알겠죠? 예, 스님도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저질러요. 그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지만 오직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저는 신도들이 스님 저는 이제 광우 스님 말보다는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믿고 공부할 거예요 하면 삐져요. 서운해 하겠죠. 서운하겠지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알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눈치 없이 대놓고 나한테 와서 스님 저도 이제부터 광우 스님 말을 안 듣고 부처님 말씀만 드릴 거예요.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말이 옆으로 샛길로 빠졌는데 인광대사란 큰 스님이 계셨어요.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위대했던 인광대사도 항상 스스로를 따라해보세요. 참괴승. 스스로를 항상 참괴승이라고 사인을 하셨어요. 참괴가 뭐냐?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참자가 부끄러울 참, 괴자가 부끄러워할 괴. 참괴가 불교 용어예요.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뉘우치다, 부끄러워하다. 항상 부끄러운 중이라는 뜻이에요. 인광대사 같은 대세지보살의 화신이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큰 스님도 늘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다? 참괴승, 부끄러운 승려이다. 제가 막 전율이 일더라고요. 이렇게 위대한 스님도 스스로를 부끄러운 중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제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제 컨셉이 겸손이에요. 컨셉 잘 잡았죠?
예, 고마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온다?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심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도 항상 스스로 겸허하게 참괴승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항상 부끄럽다. 부처님과 항상 불자들 앞에서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다고 해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늘 겸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닦고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수많은 업을 지어왔던 우리 중생들, 내가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첫째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염불, 기도라는 거예요.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주력, 주문을 외우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경하거나 사경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업의 에너지를 하나하나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성철 스님께서도 불자들한테 절을 많이 해라 하셨는데, 성철 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사람들이 만약에 절을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절을 할 때마다 자신의 업보가 소멸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절을 해도 내 업장이 소멸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여요? 오, 실망이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도 문제예요. 보여도 큰일 나는 거예요. 스님 자꾸 뭐가 보여요. 안과를 가보세요. 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업의 에너지를 천천히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악업의 에너지를 녹여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작은 얼음을 햇볕 밑에 내려놓으면 금방 녹겠죠. 하지만 큰 얼음 덩어리를 햇볕 밑에 놓으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우리 업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태양과 같은 가피의 광명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 내 업장이 빨리 사라지지만, 내 업보가 아주 두꺼운 얼음덩어리처럼 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햇볕 아래에서 그 얼음이 천천히 오랫동안 녹듯이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서 기도해도 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늦게 소멸한다? 늦게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단 꾸준히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결국은 녹게 돼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흔들리는 게, 왜 나는 이렇게 늦게 녹나?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녹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가? 자꾸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시죠? 예? 예. 자,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항상 늘 마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다.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을 많이 하시고 염불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하지만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신 수행자들, 큰 스님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다 누가 지은 빚이구나? 내가 지은 빚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결국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만큼 내가 지은 업보의 얼음 두께가 어떻다? 크다, 두껍구나. 결국은 뭐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닦고 닦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늘 마음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